제가 지난 한 시간에 어디 출타했는데 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모세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한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옵니다. 사사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사사로 선정해 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원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왕을 원해 가지고 사무엘은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고, 사무엘은 사사도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도 되고 어떻게 하면 왕을 선했기 때문에 왕도 됩니다. 네 가지 역할이 다 사무엘에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지만, 영어로 말하면 reluctantly라 그러죠. 좋아하지 않지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요, 이 왕들이 잘 못했어요. 왕들이 참 좋지 않은 왕들이 많았어요. 좋은 왕들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가물에 콩나기로 아주 요아스, 르호보암 뭐 이렇게 거의 나쁜 왕들인데, 히스기야니 뭐 요아스 이런 아주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좋은 왕이 없었고, 남방 유다에 약간의 좋은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 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입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간 시대가 400년 이후에 있은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사사기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쉬워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마스크를 써도 대답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사는 12명. 그렇게 하면 돼요. 쉽죠? 사사가 12명. 그 다음에 첫 사사는 누구죠? 그건 또 어렵죠. 온니엘.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는 아주 쉬워요. 삼손. 온니엘에서부터 삼손. 그렇게 12사사가 있었는데, 사사들은 거의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가 왕 되려고 막 자기 다른 라이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사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이 사사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픽업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거의 다 좋은 사람입니다. 삼손도 좋은 사람으로 쳐요.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 삼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손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삼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장에 삼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사사 중에 제일 훌륭한 사사가 셋이 있어요. 뭐 훌륭하다보다도 제일 많이 기록이 제일 길게 된 사사가 셋이 있는데, 제4대 사사 누구죠? 드보라, 발락. 어려운 건 너무 지금.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그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대예요. 바락. 그 다음에 5대가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12대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사가 성경의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6장, 7장, 기드온 아들까지 치면요, 제일 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드온
그래서 6장, 7장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거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것 같아서 제가 6장만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기드온의 300명 그 군사 이야기는 제가 다음 언제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 생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너무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조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히스기야 왕같이 그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응답해 줬는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 달라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계속 간청했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제가 왜 구약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이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들이,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as an example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실패했으면 실패해서 무슨 교훈을 배워야 하고, 잘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하고, 이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공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어떤 때는 지루해요. 막 길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을 선호하는데 사실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서 거의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구약에서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냐면요, 사사기 2장에 보면요, 2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략자,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압, 암몬, 미디안 뭐 이런 사람들이 정복하면 반범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사란 말은 여러분들 영어로는 뭐죠? 저지스예요. 저지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샤파팀인데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자를 왜 보내셨어요?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심판과 복음 얘기할 때 얘기했죠.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심판하면요, 무서워가지고 그 말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심판은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저지를, 영어로 그랬잖아요. NIV는 저지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이란 말과 조사 심판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안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도와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계속 있지 않고 여러 명의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아주 혼란한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한 사람이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들이 나와서 통치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6장 1절 보십시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요, 사사기 6장은 아주 훤하게 아실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손에 넘겨주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원하면 또 반역하고, 또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면 또 반역하고. 근데 이것이요, 사사기예요, 네 번째로 나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 넘겼는데 이제 7년 동안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 자르는 사람 가끔 길에서 보죠. 그러면 저 사람은 기드온이 그런 직업을 가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피해서 살면서 곡물과 양과 소와 이거를 다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메뚜기 같이 몰려와 다 뜯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하고 꼭 같습니다. 우리도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언제 하나님 보안장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도 이제 거의 지나간다 그러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까 저는 염려해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또 팬데믹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이게 지나가니까 또 우리가 또 잊어먹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또 이러니까 좀 불쌍하게 여기셔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6장 아닙니다. 이거 제가 6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느헤미야 9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들이 반복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 번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참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기도로 느헤미야 9장에 쭉 기도했는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과 좀 유사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 번. 6장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이게 이 부분은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것을 좀 생각하라 하면서 6장 8절 9절 10절까지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시자를 계속해서 선지자와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어려운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은요 기드온의 족장 이름입니다. 그 족장 사람 요아스에 속한 요아스는 아버지지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포도주 틀은 이제 그 바위로 판 포도주를 이제 밟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데 왜 여기서 타작을 했냐면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요 미디안들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쭉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명칭 중에요, 천사라는 명칭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명칭 중에. 여러분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보면요, 이사야 3장 9절. 이사야가 이 예수님의 그 메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명칭 중에 하나가 여기 천사라는 말이 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천사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우리 영어 성경은요, The angel of his presenc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썼네요. The angel of his presence.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그 메시아에 대한 장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만 천사는 아닌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지금 누구죠?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군인입니까? 군인 아닙니까? 군인 아니죠. 근데 국군 총사령관인 거 아세요? 커맨더 인 치프로 그러죠. 그거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장으로서, 이 천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락,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왜? 우리와 같이 하려고. 우리와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제가 아까 그 전절에 있는 말씀에서요, 감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일을 하는 이 기도원입니다. 일을 해요. 근데 일하는 게 뭐 크겠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서 일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고기잡이 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언제 불렀습니까? 자기 장인 양칠 때 양칠 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언제 불렀어요? 뽕나무 마디에서 막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직업 므낫세 지파는 아주 좋지, 별로 이름 없는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 좋지 않은 가문에 뭐 나무 자르는 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나무 자르는 그런 사람이 열심히 성심껏 일하는 걸 보고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까 천사라는 이야기를 다시 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도 천사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천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스데반이 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사기 6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요,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교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라 한다, 그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거 오해할까 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같은 장 6장 23절에 아까는 천사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후 이거는 기적을 보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 갔더니 예수님을 천사로 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와 같은 기능을 가진 하나님이다. 미국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 총사령인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6장 12절 보십시다. 이게 오늘 아주 김 장로님께서 읽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으면,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다시 읽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다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되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크게 하셔야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을까요? 아니면 큰 용사여 그랬을까요? 후자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영어로는요, You mighty warrior 그랬어요. 내가 큰 용사다. 근데 가만 보세요. 이 기드온이요, 몰래, 밤에 했는지 낮에는지 모르지만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좀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겁쟁이야 그러지 않고 큰 용사여.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서 왜 이랬을까? 여러 주석가들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로, 겁에 질려 일하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겁에 질려 일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요, 용기 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기 주는 항상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큰 용사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도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안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봐요? 우리 미래를 봐요. 네가 이제 겁쟁이로 숨어서 타작하고 있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내 상태를 보면요, 우리는 참 구원받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확 변화한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 있는 말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참 하시는데요, 항상 용기를 주고 북돋우는 말을 하시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큰 용사여,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그런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가 하는 말로 자유의 율법의 심판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션, 사명을 주세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근데 많은 경우에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실 때요, 주저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주저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요 주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6장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천사 여호와께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는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루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아주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갓, 납달리가 같이 모여있는, 근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부르는 겁니다. 겸손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족장, 그 족속 중에 속한 힘없는 사람입니다. 모세하고 비슷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계속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됐다. 유다는요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가 제자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요새 한국 사람들은 스펙이란 말 잘 쓰더라고요. 스펙을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민류대학 나오고 공부도 인물로 잘생기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제자하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사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 삼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건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겉은 안 보세요. 항상 겉도 보시지만 주로 속을 보십니다. 속.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겸손과 참 하나님의 스펙은 아마 겸손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나,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절 보시면 6장 16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미디안이 많이 너한테 이제 공격하러 올 텐데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을 아주 쉽게 무너지게 하겠다. 근데 기드온이 그래도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므낫세 지파에다가 저 아주 약한 지파에다가, 키도 나같이 아마 작았을 거예요. 키도 작고 우리는 교인들이 조금 졸릴라 하면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주저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사인을 요구했어요. 사인.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주 유사해요. 표징을 요구했어요.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면 내 말씀하시니가 주가 되시는 사인을,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표징 보였죠. 지팡이를 던지라 뭐 하라 그래. 꼭 같은, 그래도 주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사인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너 내가 같이 하겠다 하고 막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뭐 또 사인을 달라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 사사기 6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다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요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근데 염소 새끼 하나하고 이 밀가루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최고의 것을 가져왔어요.
염소에다가 밀가루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릴 텐데, 이 기드온이 이런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고 이거를 불태워버리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서 막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거 아주 유사해요. 염소 생기를 잡고 밀가루 해가지고 딱 바위 위에다 갖다 놨어요. 아마 그때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 바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알 신을 그러니까 그 천사,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께서 막대기를 딱 쳐가지고 그를 불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무슨 생각했어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 같으면 그냥 먹을 텐데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6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밀가루를 만든 빵입니다. 누룩빵.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때는요 좀 이런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 좀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뭐 그거를 계속 기도하는 건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그런 생각하는데 길을 딱 가는데 노을수라고 사인이 나오더라고요. 북쪽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경험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갈림길에 있을 때 기도원 6장 7장에 보면요, 사인 달라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꾸짖지 않으시고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24절, 6장 24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평화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은 그 족종입니다. 족장, 클랜, 족장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야 그 타작마장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마지막 찬미는요, 이게 들어간 찬미를 불 텐데,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 참 잘 졌어요. 한국 사람이 진 것 같은데 그 찬미 복음성가지요. 첫 절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2절이 여호와 샬롬, 그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6장 24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평화다. 그 다음에 3절은 여호와 나의 승리,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 그거는 출애굽기 17장이죠. 거기 아말렉하고 전쟁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라, 그래서 니시라고. 그 다음에 4절은요 라파인데, 라파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그 물을 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병을 제거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걸 땄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은 여호와 사랑. 근데 아마 그거는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거기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2절은 여호와 살롬, 3절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4절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병 고치는 여호와. 그 다음에 5절은 여호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요, 참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전쟁에서 한 사람도 적군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표적은 좋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기 재물을 받으셔서 이제는 내 마음에 평화가 왔구나. 그래서 이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7장에 가서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알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러 보내시는데 6장 25절 보십시다. 6장 2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 12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서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는. 뭐냐면요, 왜 일곱 해 되는 수소라 그러냐면 7년 동안 지금 미디안에게 지금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7살 된 수소라 그랬어요. 근데 중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요, 가족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을 치기 전에 너 가족에 있는 그 우상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요아스가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 우상을 그 집에다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거 치워야지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치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30절 보면요, 25절에 그날 밤에 기드온이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근데 왜 밤에 했을까요? 왜 밤에 했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순교자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기드온이 낮에 안 하고 밤에 한 건 굉장히 지혜스러운 일이에요. 괜히 자기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에게 소란을 끼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그 단을 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환난 때는요, 우리가 일부러 환난을 초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혜 있게요,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일요일에 다 예배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요일에도 예배 보고 안식일에도 예배 보면 돼요. 일요일에만 예배하라 그러면 곤란하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굉장히 지혜 있게 했습니다. 밤에 가서 그거를 다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30절에 보면요, 밤에 했다 그랬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아침에 10명을 데려가서 그걸 다 부시고 하나님의 전을 쌓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누가 이러느냐 막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저기 나오지는 않지만 요아스가요 굉장히 지혜 있는, 그 아버지가 지혜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31절에 있는 지혜 있는 말은요, 제 생각에는요,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랬어요. 무슨 대답을 요점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자기도 방어를 못하는데 그런 신을 섬기느냐? 자기가 자기 방어하는 신을 섬기라 이겁니다. 그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막 때려 부시는데도 꼼짝 못하고 부심을 당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31절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요, 뭐라 그랬어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32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뭐라면요, 바알로 하여금 자기를 옹호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소하는 이름으로 그런 별명을 붙여줬는데 나중에는 영웅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좀 겸손하게,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란 그러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가만 들으니까 자기를 좀 더 높이려고 그래. 근데 반대되는 여기 여룻발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영웅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룻발이라는 말은 바알로 하여금 자기를 변화하게 하라. 그래서 바알에게 승리했다. 그런 기드온의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자기 족장 아비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그 지파들을 다 불러가지고 전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표중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표중을 달라고, 사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한심하다 그럴 것 같은데 표중 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또 달라는 거예요. 자기 족장들이 나오고 막 자기 집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데도 죽지 않고 이런 많은 사인들이 있는데 또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어요. 무슨 사인을 원했냐면요, 양털에만, 이 칼펫 같은 걸 하나 놓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지면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해줬어요. 그 다음 날에 한 번만 더.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8장 이야기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슬이 땅에는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참 마지막 몇 절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기드온이요, 자꾸 사인을 요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어떤 그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우리 필립 목사님 그 기도력에 나오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부인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못 다니게 하려고 이사 갔어요. 멀리 이사 갔는데 거기 마침 그때 필립 목사님이 전도한다는 쪽지가 자기 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하나님 피하기 힘드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배반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요 이렇게 끝까지 표정을 요구했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거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요.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사기를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요, 사사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까? 4명이 나오죠. 기드온은 5대 사사, 바락은 4대 사사.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드보라와 바락이라 안 그러고 남자만 썼는지 제가 좀 하늘나라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같이 일했거든요. 기드온 바로 전에. 그 다음에 삼손은 12대, 입다는 8대입니다. 8대. 근데 왕은 누가 하나 나왔어요? 왕은 다윗 하나 나왔어요. 솔로몬도 안 나오고 히스기야도 안 나오고 뭐 요아스도 안 나오고 다 좋은 왕들 다 빼고. 근데 사사는 몇 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좀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물론 훌륭한 선지자였죠. 왕은 다윗, 왕이요 3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왕이 있습니다. 근데 33절은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4절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드온 얘기입니다. 기드온 이 사사기 7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다음 기회 있으면요 사사기 7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따라가는 우리 기드온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